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쟁이 강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8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지금 초보에서는 그 한 구절만 아주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전제로 한 믿음이고, 초림 때를 보면은 예언된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믿고 영접한 자가 진짜 믿음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실상, 말씀의 약속의 그 실상대로 오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마가다락방의 성령까지 그들이 받고, 율법사들이 통달하지 못한 말씀까지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 7장 21절에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십자가 믿는 자들이죠. 십자가 믿는데 예수님 두 번째 다시 오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두 번째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른 말씀들은 다 무시하고 다 마음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는 그 구절만 붙들고,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십자가 믿는 자들이죠. 네, 십자가 믿는 자들인데 누가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핍박하고 죽이고 또 때리고 돌로 치는 역사를 누가 하는가? 농부들이 한다고 했죠? 그 농부들이 그 목자들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언된 말씀, 계시록의 이 말씀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실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실상으로, 때가 됨으로 실상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때가 됨으로 말씀을 온전하게 또 통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열성은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열성은 주님도 알고 계시고 인정하셨다. 계시록 3장 15절에도 내가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믿음이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죠.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면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불법한 이 야곱 신천지에서 비유비사를 증거하면서 계시록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지만 부분적이죠.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로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진실을 전하는 자를 만나야만이 주님의 진리를 또 천국의 복음, 새언약의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온전하게 이 영계가 다 열리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을 찾기 위해서, 성령에 기이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새언약의 말씀이, 이 진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진리를 사모하는 백성, 사람을 붙들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백성들이 이 진리의 말씀의 열매로 다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도 주님이 이루어나가시고 열매 맺는 역사, 인치고 추수하는 모든 역사도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세원학교의 신령들은 전도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값없이 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했어요. 신천지 총회장도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좌에 앉은 자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성령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젊은 사람으로 변화된다. 호련 변화가 이루어진다. 육체가 안 죽는다. 1000년 동안도 살 수 있다. 또 영원히 영생한다.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천년 왕권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용을 잡아 무저갱에 넣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천년 왕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권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예언된 그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들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백마들로 서게 되어 있죠. 그 이긴 자 첫 열매 사명자들을 주님도 타시고 하늘의 군대들도 그 백마들을 타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거짓 선지자도 다 잡아서 유황불못에 다 넣게 되죠. 유황불못에 들어갈 때는 계시록 17장에 큰 음료도 심판받아야 되고 음료를 망하게 한 10뿔 가진 8번째 짐승도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과 전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의 조직체도 무너져야지 되고 무너지게 되면 땅의 상보들이 울고 애통할 때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84년 3월 14일부터 91년도까지 계시록 16, 17, 18장 바벨론 다 심판했다. 계시록 20장에 용도 다 잡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나오죠. 네, 계시록 19장에 이 혼인잔치의 역사가 91년도의 역사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19장에 백마탄적의 군대들과 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거짓 선지자의 이런 전쟁이 실상으로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청지기 교육원 7사람 실상 드러낸 거 가지고 그들이 멸망자요 옛뱀이라는 거 그 실상 드러낸 거 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 아직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옛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의 조직체가 다 무너져야지 되는데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이방 교회들이 그대로 있죠? 네. 그대로 역사하고 있고 그대로 활동하고 있죠?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교육원
모든 계시록의 사건을 7별의 한 사건에 국한시켜서 배도에 관한 건 모두 7별, 멸망자에 관한 거는 청지기 교육원에다가 말씀을 그렇게 다 때려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절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실상이 있었다면은 8번째 짐승이 누구인가 내놔야 되겠죠? 계시록 20장에 천사가 어린 양과 함께 올 때에 어린 양과 더불어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게끔 되어 있는데 실상으로 그 용이 누구인가를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못한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0장 4절을 붙들고 육체의 영생을 주장을 했는데 육체의 영생을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영생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활의 자녀들은 죽을 수도 없다. 천사와 같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그 영이 영생했어요. 육체는 순교를 했지만은 그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임을 받으셨죠? 예, 육체로는 예수님도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임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좌 우편에 위엄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죠? 제자들도 영이 영생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영생하지 못했다. 부활하지 못했다. 신천지에서 너무 잘못 알고 있고 육체의 영생 지금도 붙들고 있으면서 저 신천지 총회장이 죽을지 살지 그것만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겠지? 그러면서 몇 명만 두고 보자 하면서 육체의 영생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의 영상이라고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속 사람의 영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년 왕권 첫째 부활에 이 역사에 들어올 때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불어서 이 보좌에 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했어요. 심판의 권세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째 부활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체는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죠? 예, 신령체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은 누구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죠?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시면은 예수님과 같이 오게 되는 천사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의 천사가 용을 잡아서 무족에게 던져놓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도 하늘의 백성 이긴 자들이 뭐 가지고 싸워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긴 자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죠? 예, 주심으로 그들이 이기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받은 이후에는 권능을 받고 심판과 구원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육 구원의 사역자였지만은 초림 때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언제 살려주겠다? 마지막 날에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에 살려주겠다는 그 말씀을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문자대로 증거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살려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려준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시받고 멸시천대받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그러면은 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의 실상 시대가 오게 된다면은 14만 4천은 육체도 있어야 되겠죠? 영과 육이 살아있는 그 육체도 있어야 되지만은 영계에는 누가 타시느냐? 예수님과 천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육체를 타시고 심판의 사요 큰 무리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때는 육체를 타시는 거죠. 계시록 19장 21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타시고 하셨죠. 예, 예수님도 육체를 타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에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아직 육체 입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 남자의 육체를 타시고 예수님도 또 7일의 사역을 하시게끔 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디에 앉게끔 되어 있어요? 12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보좌가 또 남자의 시대에 또 조직이 이루어져야지 되죠. 14만 4천도 이루어져야지 되고 어린 양의 12사도도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12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뭘 봤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영혼들이 이라고 기록되었으면은 쉬웠을 텐데 영혼들과 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나눠서 증거를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살아서 하면은 이 14만 4천, 저 신천지의 14만 4천이 채워지게 되면은 육체가 천년 동안 안 죽는다. 살아서 그렇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진리를 전하다가 진실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다. 순교한 이 제자들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앉게 되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어 있다. 이때가 언제냐? 지금 천년 왕권의 이 시대가 도래되었는가? 아직 아니다. 이 역사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 이 역사이며 여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아이가 또 첫째 날에 빛으로 들어와서 여섯째 날을 이루게끔 되어 있는데 실상으로는 여섯째 날을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증거하면서 여섯째 날을 마무리 다 하지 못하고 옛뱀의 정체에 대해서 증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여섯째 날에 이 역사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또 되었습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여섯째 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여섯째 날의 역사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영적인 거죠? 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면, 심령 창조가 이루어지면은 말씀 창조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창조하시겠다.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를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복 주시겠다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그랬죠?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려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14만 4천의 그 첫 열매들이 서야지만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겠죠?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1000년 동안 있게 된다. 1000년 동안 누구를 다스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들이 누구를 회복합니까? 큰 무리들을,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회복하는 역사죠. 회복하는 역사에 그 14만 4천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14만 4천도 다 회복하시는데 14만 4천 안에는 바벨론에 있는 신령까지도 다 회복하시죠? 예, 이방인 중에서도 회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죠? 예, 너희의 식물로 다 붙여주신다. 이 14만 4천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뭘 가지고 왕노릇해요?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권, 신권을 받게 되는 거죠. 교권을 받아서 주 안에서 먹고 마시고 어린 양과 같이 누리고 다스리는 역사에 들어올 때는 아무라도 셀 수도 없는 큰 무리들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지만은 지금은 그 때가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용을 다 잡았다고 했는데 천년 왕권이 지금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면 순교 영들과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으면은 육체가 영생한다고 했으면은 육체가 영생해야 되죠? 신천지 총회장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탔다고 무슨 행사 때 보면은 백마를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 타는 쇼를 보여주죠? 자기가 백마라고. 그럼 신천지 총회장은 늙지도 말아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지 돼요. 신천지 총회장 한 사람만 영생하더라도요 1000년까지도 안 걸려요. 삽시간에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다 몰려올 거예요. 모든 전 재산이라도 내가 다 갖다 바칠 테니까 영생하게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가 영생한다면 그러니까 육체의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데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영생이 아니다. 이 육체가 죽는 것이 슬픈 게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어도 산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이 육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이 잠깐 있겠지만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 늙어가고 죽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영생의 그 소망, 영생의 확신을 가졌을 때, 진리를 내가 온전하게 깨달았을 때 그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모르면은 부활의 그 소망도 다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 신천지 총회장이 영생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자. 그것만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와야지 돼요. 계시록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계시록이 엉터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6째 날 30절에는 땅의 짐승, 공중의 새,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6째 날의 이 역사가 충만한 수가 14만 4천이 이루어진다면은 충만한 수 14만 4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이 역사가 6째 날의 연속이다. 6째 날도 때가 되면 저녁이 온다. 저녁이 오는데 언제 온다고요? 계시록 20장 7절에 다시 한번 사단이 1000년이 끝나게 되면은 옥에서 놓이죠. 미혹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사단 막이 다 불못에 다 던져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던져 넣게끔 되어 있고 6째 날도 아침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이 영혼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했다. 그들이 영생했다는 것입니다. 제단 아래 있다라고 했죠? 제단이 금단인데 금단이 주님이 계시죠? 주님과 같이 영계 보좌에 있다. 지금은 쉬고 있다. 자고 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때가 되면 그들이 말씀으로 다시 부활한다. 말씀으로 일한다. 말씀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여기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럼 첫째 부활에 들어오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한 거고 고전 15장 24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들어오는 자들. 그래서 진리를 내가 들었을 때 믿고 영접하는 자가 말씀 지키는 자가 오늘날의 새언약하고 새노래 부르는 첫 열매들이 어디에 들어온다? 첫째 부활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누처럼 되어서 천사가 되어서 다시 들어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사가 되어서 천년 왕권의 역사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몸 입고 오는 게 아니죠? 천사가 되어서 들어오게 된다. 고전 15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첫 열매는 주님이 첫 열매요.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때 뭐 한 자?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 말씀에 붙어야지 되겠죠? 성령이 이루시는 이 말씀의 진리에 붙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들어오는 자가 주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차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아이가 와야만이 첫 열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남자아이는 아직 오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셋째 날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셋째 날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이 셋째 날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첫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 이기는 자는 나라와 제사장 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하면은 천년 후에나 살지 못 살지 그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지 되고 말씀을 찾아야지 돼요. 찾는 자가 만나게끔 되어 있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값진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라고 했죠. 천국이 어디라고요? 보이는 육계의 천국은 말씀이 있는 교회가 말씀 가진 자가 천국이죠. 네. 보화요 진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택한 자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게끔 되어 있죠. 네, 택한 자에게 말씀 열어주시는 거예요.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죠?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 복이 2장 3장이 이겨라 이기면은 생명나무 가실도 주고 만나도 주고 송도의 권세도 주고 보좌에 앉게 해주고 철장 권세도 주고 새벽별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기는 자는 다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천년 왕권의 시대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창세기 1장을 이루실 때 진리의 말씀에 붙은 자들은 차례대로 열매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 이 첫째 부활에도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죠? 네, 천년 동안. 다음 시간에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둘째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했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받지 않는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2장 11절이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이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건데 죽은 자들이 이 백보자 심판 때에 다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데 첫째 부활에 들어오는 자들은 둘째 사망 받지 않는다. 예, 백보자 심판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무사 통과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예, 말씀이. 그러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사도 요한도 기록했고 또 누가도 기록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또 기록했죠? 몇 장이죠? 마태 19장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나를 쫓는 너희 12도 언제 보좌에 앉는다고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라고 했어요. 계시록에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죠?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나를 쫓는 너희 열둘도 12보좌에 앉아. 신천지는 자기네 12지파장들이 12보좌라고 하고 있죠? 12보좌라고. 그런데 12보좌에 앉아 누구를 심판한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심판받는 12지파는 누구인지를 증거해야 되겠죠? 네. 지구상에 12지파가 자기네밖에 없다고 지금 큰소리치고 자부하고 있는데 12제자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으면 심판받는 야곱의 12지파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시대에도 해달별 야곱의 12지파 해달별들이 심판받을 때도 있고 계시록 20장 이때에도 야곱의 12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12보좌에 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이런 말씀들을 따지고 우리가 묻게 되면 하나도 답변할 수가 없어요. 예, 12지파는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심판받는 12지파도 있는데 무조건 12지파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계시록 7장에 입맞는 12지파도 있는가 하면은 심판받는 12지파도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목자도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고 시험에서 이기셨죠? 예, 우리도 시험 받게끔 되어 있고 시험에서 이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이겨야지 돼요. 제자들도 시험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 나라에 있어 또는 12보좌에 앉아 내 상에서 뭐하고? 먹고 마시고 또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다? 다스린다라고 했죠? 다스림 받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계시록 3장 20절에 먹고 마신다는 것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했죠? 네,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면 영계에서도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나를 쫓는 너희 12도 12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붙들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그 영은 죽지 않는다. 영생했다. 영의 영생은 어떻게 한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이 영생이라고 하셨죠? 말씀 알아야지 돼요. 예, 모르면 사로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요한이 기록한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려주겠다. 이때가 곧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실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했어요. 다시 살려준다는 것은 말씀으로 그들이 부활한다. 말씀으로 활동하고 말씀으로
누리고 다스리고 같이 주 안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붙들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이 제자들이 천년 왕권 이 역사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면은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쉬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천년 왕권 이루어질 때 같이 들어오게 된다. 영광의 보좌에 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4절에서 6절 12보좌가 있는가 하면은 12보좌에 앉아 하면은 어린 양의 12사도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예, 어린 양의 12사도.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6개에 보이는 어린 양이며 0개의 어린 양은 주님이시죠? 예, 그 주님이 남자아이 육체를 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12보좌에 앉게끔 되어 있고 또 심판받는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 12지파가 따로 있고 어린 양의 11사도가 따로 있어요. 다 영계 보좌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야곱의 12지파 다 갖다 쓰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갖다 쓰고 있죠. 근데 7장 시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지파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7장에 입맞는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 남자의 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 이 14만 4천과 이 실상이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증거했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 되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말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